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매강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에서 1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시편 13편 5에서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애쓰며 살아가는 중에도 고통을 만납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좀 지켜주시고 복도 좀 주시고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늘 기도와 전도에 힘쓰시고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한 권사님이 폐암 판정을 받으셔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 탄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고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들이 나를 완전히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만 같고 고통의 시간은 길어져만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인 시편 13편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중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1, 2절에 등장하는 어느 때까지나일까 라는 탄식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부재와 악인들의 조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몸부림치던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을 부릅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3절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여호와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다는 것은 다윗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엘로하이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명령형 동사를 3번이나 사용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생각하소서, 응답하소서, 밝히소서라는 간구를 통해 자신의 육체적, 심적으로 고통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다. 5절에 나는이라고 번역된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바이니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러나 나는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확신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것 2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문에는 헤세드라고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것이 다윗이 의지하는 힘을 얻는 군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덕입니다. 다윗은 지나온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러한 신앙관을 가진 다윗은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를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6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악인들은 반드시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것을 다윗은 믿으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성전 입장시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입장할 때 부르는 시입니다. 여기서는 전편에 소개된 어리석은 자와 대조적인 대상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입니다. 1절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두 표현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자격을 묻는 것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참된 예배자의 자격을 묻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은 그 질문에 대한 답, 즉 참된 예배자의 자격을 기록합니다.
2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자격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홀레크타임은 문자적으로 완전하게 걷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완전함은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예배자의 삶은 타협하거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걷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격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격은 마음의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입술로 말하는 것이 일치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참된 예배자가 하지 않는 행위 세 가지를 말합니다. 2절에 등장했던 행하고 걷고 말하는 이 행동 양식에 히브리 부정어 로가 연결되면서 걷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4절은 참된 예배자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두 가지를 명시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행동을 가지라는 것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은 참된 예배자의 재정 원리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재물을 운영하는 일에서도 예배자다워야 합니다. 높은 이자를 취해 이웃을 착취하거나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일을 저지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참된 예배자가 맞이하는 결말은 무엇일까요? 5절 하반부를 살펴보면 참된 예배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격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참 성도요 예배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다윗이 살아갈 수 있었던 두 가지 근거를 오늘 말씀의 교훈으로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하나님의 은덕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참된 성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언약적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베푸신 은혜들을 되새기며 현재의 삶을 해석하고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한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의 큰 물줄기가 여러분의 삶에 세차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거룩한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